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찬양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금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간에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시편의 이 기자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여,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이 그 주님의 축복에 흠뻑 젖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축복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으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종이 그 주인의 상전의 얼굴을 바라보며 여종이 그 주모의 얼굴을 바라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의 낯을 우리에게 돌리시사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건강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주여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들로 마음껏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이 큰 기쁨이고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고 또 죄와 그런 허물들도 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근심 걱정 주님께서 또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앞에 나와 다 아뢰어라.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 기울이신다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 중보하십시다. 우리보다 정말 더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참으로 정말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투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바로 그 제목 가지고서 이 시간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세상에 한 번 더 주님께서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정말 여러 곳에서 주여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 여러 곳에서 주님 정말 사랑과 죽음을 그 상생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영적으로 주여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춤을 부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하여 아버지 목숨을 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비드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여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여 그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띄워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하나님 빨리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팬데믹이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 각처에서 영적인 꿈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심령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 영적인 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김선희 사모께서 기도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끊이지 않는 걱정과 염려, 불안한 소문을 던져주며 늘 힘들게 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한정된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김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주님 배웠기를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히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실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밭에 고이 간직하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알곡 성도 될 수 있도록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못하고 여러모로 힘든 시기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뿌리 깊은 신앙을 이번 기회에 주님 심어주시길 기도합니다. EM 사역과 유스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차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런 제너레이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여러 공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함에 소망이 넘치고 기도함에 간구함에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시자 대안이신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대언함에 늘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고민하여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목사님과 동행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귀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에게도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다 드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헌금 및 교회 소식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교회 공사가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고, 또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도 좋지 않은 날들이 많았지만 하여튼 공사하는 그런 날들 그런 때는 문제가 없이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12일이 음력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훈훈한 또 음력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그냥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큐티 말씀, 시편 말씀,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더욱더 심령이 강건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로 주님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이 물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좋은 일들, 하나님의 뜻만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허투루 사용되는 물질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고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정말 그 사렙과 가부의 집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적은 것으로 풍족하게 먹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고 채우시는 바로 그 하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이 헌신을 받아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그리고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면서 주신 참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무슨 시를 쓰시듯이 또는 문학적으로 감상하라고 그렇게 멋들어지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떨어져 메마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무의미하고 또 허무하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더 정말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죠. 그죠? 그동안 하나님 찾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께 나아가야 하며 또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가 정말 치열한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저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그런 굉장히 얄팍한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참 믿음, 예수 믿는 참 믿음, 이게 무엇이냐? 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은 거룩함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떠나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고 예전에 즐기던 죄악된 삶을 벗어 던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틀렸든지 아니면 예수를 내가 잘못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나무를 열매로 말미암아 알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겅퀴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대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은 그것을 찍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한 변화라는 것이죠. 거룩한 변화. 그 마음이 변하는 거죠.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음이 변화하고 예전에 좋아했던 즐겼던 그런 죄악들이 싫어지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거룩하고자 힘쓰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믿은 후에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변화는 내 자신도 알고 또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안에서 꼭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 있는 터를 견고하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올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터가 견고해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터는, 신앙의 터는 견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첫 번째로는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 복음은 또한 사랑의 복음입니다. 자유, 거룩, 그리고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의 3요소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적 복음의 이 3요소 중에서 첫 번째인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여 주신 일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죠. 용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에서의 해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자유에 두었다라는 거죠.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요소인 거룩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두 번째 거룩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인 사랑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죠. 자유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거룩은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서는 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요소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룩과 자유와 사랑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라도 삐걱거리고 어그러진다면 우리 신앙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참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쁜 삶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예전처럼 죄악을 범하면서 예전에 걸어가던 그런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자유함, 내가 받았던 그 용서, 내가 받았던 기쁨,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게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게 됩니다. 물론 교회 가는 일도 점점 소원해지죠.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바로 그 놀라운 역사도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나 자신을 스스로 죄에서 잘 지키려고 노력하며 잘 살아서 감사한데, 나에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 5만 가지 영적 체험을 하고 또 아무리 신령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사랑이 없는 거룩함이나 영적인 자유는 다 종교적인 메마름 또는 교만한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 역시 이 자유와 그리고 거룩함과 더불어 복음의 핵심 3요소입니다. 여러분, 마치 빛의 3요소가 RGB, Red, Green 그리고 Blue잖아요. 이 빛의 3요소, 이 Red, Blue, Green 가지고서 모든 색들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휘황찬란한 그런 것 같이 이 복음의 3요소, 자유, 거룩, 사랑, 이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형형색색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 조합이 되고 균형을 이룰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한 주제의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마음에 떠올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아내가 좀 들어야 되는데, 또는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랑이란 주제의 근처도 못 가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미움일까요? 아닙니다. 무관심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거대한 주제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를 그저 미움 또는 무관심으로만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사랑의 반대는 그저 짙은 어두움 같습니다. 그 어두움 안에는 온갖 불신앙과 온갖 불순종의 죄악들이 버무려져 있는 그러한 짙은 어두움이 바로 사랑의 반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설교는 또 다음의 설교도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제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했습니다. 그 자유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 안에서 너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이 몇 안 되는 단어로 만들어진 문장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까? 정말 한참 동안 묵상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거룩함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너희가 좀 보고 배운 다음에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안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거룩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는 바로 그 사랑. 여러분,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큰 짐이 됩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까?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 여러분, 굉장히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죠. 그러나 우리 중에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주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짐을 지어주십니까? 라고 원망스럽게 한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바로 이 사랑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종이 되어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잘 아시지만 말씀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야야야 다 가져와 빨리 가져와 빨리 여기 상 좀 차려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그죠?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심정으로 자, 너희는 오늘 수고 많았지? 자, 내가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또 서브도 해주시고 분명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지. 만약에 안 그러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면은 제자들이 주님 곁에 있었겠어요? 주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말씀이랑 행동은 정반대네라고 아마 그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제자들 중에 계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그 놀라운 그 영적 권세를 가지시고 이끌어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종이 그들을 섬겨주듯이 그래, 너희 오늘 피곤했지? 와서 여기 앉아 쉬어라. 내가 갔다가 음식 갖다가 주리라 하면서 그런 일들도 계속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그 인간들,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은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정리하자면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종처럼 섬겨주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종처럼 섬겨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귀한 사랑과 엄청난 섬김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생각할수록 큰 감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실 때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것은요, 우리 안에서 가끔씩 발현되는, 가끔씩 올라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다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인간적 사랑은요, 나 자신이 중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은 내가 중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감정이라든지 또 상황에 휘둘릴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정이 깊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정에 굉장히 약합니다. 왠지 모르게 굉장히 정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깊이 맺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을 캐어내기 위해서, 그에게 정을 받기 위해서, 정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깊은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그런 정을 느끼지 못하면 그럼 실망하는 거예요. 정을 느끼지 못하면 한국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가만히 보면 사랑보다 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운 정, 고운 정, 그러면서 사랑보다 정이 더 무섭다는 그놈의 정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정에 대한 표현이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정보다 사랑이 우선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같이 살다가도 I don't love you anymore. 나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처럼 지금까지 살던 정이 있지 이런 말 안 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은 하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하지. 지금까지 살아온 정이 얼만데 이런 말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놈의 정 때문에 하면서 평생 아주 다투면서 피곤하게 사는 것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야죠.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도 되게 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하튼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재적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에게는 그동안 겹겹이 쌓아온 정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생각이니까 이건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은 이 정이 근본이 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 그 토대 위에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정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50명, 100명, 힘듭니다. 1000명에게 정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만큼의 정서적 캐파시티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정을 주는 것도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을 준다라는 거, 정을 붙인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든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은 정든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진짜 힘듭니다.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께 맡기자, 주님의 양들이니까 주님께 맡기자라고 저도 몇십 번씩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다짐을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성도들을 인간적인 정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목회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나도 그래야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한국 사람인지라 그 정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정든 분들이 떠나가게 되면 정말 타격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죠. 또 다른 성도들도 계시니까 안 그런 척하고 의연한 척합니다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참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근데 언젠가는요,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목사님이 성도가 떠났는데 저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속 편해한다라는 그런 말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저렇게도 목사의 마음을 모를까, 저렇게도 모를까 하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수천 수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 사랑 또는 인류 사랑, 여러분, 한 번도 나는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안에는요, 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랑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런 위선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 인생을 희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정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애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민족애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굳이 따져보자면 정보다는 이 후자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적인 사랑이 인류애적인 사랑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복음적인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라는 그 참혹하고 고난된 길을 주님께서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그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셨으면 그 자기를 못 박는 죄인들조차도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겠습니까? 즉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큰 만큼 순종도 커지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을 못 박는 바로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못 박으면서 낄낄거리는 바로 그 사람까지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요, 정을 주고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절대로 정을 주고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루마니아에서 목사님으로 활동하시다가 공산당들에게 체포되어서 정말 수년 동안 온갖 고문과 수치를 다 경험하셨던 리차드 럼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그 수용소, 그 지하 깊은 감방에서 6년 동안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단 것을 먹어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끌려가서 맞았답니다. 한 번도 회색 이외의 다른 색깔은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매일매일 끌려가서 맞으면서 온갖 수치스러운 고문과 모든 그런 그 악랄한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낄낄거리면서 악하게 대했던 그 사람들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정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정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자기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며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는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랑입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사랑이 그 복음 그 중심에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정, 그걸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에게서 가끔 발현되고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바로 그 복음적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충만해져서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정말 그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적인 사랑, 그 사랑을 나에게도 이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편합하고 얄팍한 사랑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가르쳐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이 주님 정말 신적 사랑, 주여 인간의 어떠한 그런 능력을 뛰어넘는, 또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임을 우리가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얄팍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는 우쭐댑니다. 주여, 우리는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초월하는 바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그 깊고 놀라운 기이한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은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를 그 참혹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종처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바로 주님의 그 명령처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